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7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인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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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렇죠? 좋죠? 봄을 재촉하는 비니까 얼마나 반가운 비인지 몰라요. 베이징 올림픽이 동계올림픽이 이제 오늘로 폐막의 날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시작되었죠. 팬데믹 상황에서 치러지는 경기라서 많은 불편함을 예상했기는 했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그러한 기본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느 때나 편파적인 판정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있었죠. 홈 어드밴티지라고 하는 그런 것이 주최국에 따라서 그것이 어느 정도 작용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많은 실망과 격분을 동시에 바라게 했는지 모른다는 것이었죠. 인간이 과연 신뢰적 존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를 갖게 하는 대회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인간은 그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에요. 또한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이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알게 하는 대회였던 것 같아요. 금메달 몇 개, 여러분 물론 국가적인 위상이 자리하는 것이겠죠. 국력이 과시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오히려 얼마나 큰 해와 독이 되는지에 대한 모습을 생각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나라가 함께 공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의 대회가 치러진 것 같아요. 신뢰할 수 없는 사회와 거기에 처하게 되는 현장을 우리는 보름 동안 목격해야 되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믿음이 깨진 곳에서는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탕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사회도 곧 실망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영적으로 도전하며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렇듯 여러분, 믿음이 없는 환경에서 그 무엇도 신뢰할 수 없는 것이거늘 하물며 인간의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경우는 어떠한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이루는 믿음은요, 여러분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그 무엇도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곧 구원의 조건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만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들어서 주님은 아버지를 향하여 집중하시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택한 백성들의 온전한 믿음에 대한 고백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냥 보통 평범한 믿음이 아닌 아버지와 아들, 이
두 분이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곧 누가 갖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곧 아버지와 아들을 향한 그 믿음이 온전했다는 것에 대하여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겠죠. 하지만 그 많은 것 중에서 오직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할 최종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온전한 믿음, 그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이루는 유일한 조건인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세상이라면 세상의 가치를 우리는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세상이 아닌, 이 땅이 아닌 천국이기에 세상의 가치는 무의미한 것이고 온전한 믿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가치로 남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이 곧 멸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간직해야 할 한 가지는 금은보화가 아닌 무엇입니까?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 한 가지만을 우리가 우리의 중심 가운데 간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온전한 믿음은 과연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타내심으로 가능합니다. 6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멘. 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철저하게 인간의 원형에서 망가진, 완벽하게 파괴되어진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 먼저 다가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까지 망가진 존재가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적인 존재를 분별하고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며 영적인 존재,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인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로는 도저히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누가 손을 먼저 내미냐가 매우 중요했던 것이에요.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누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곧 인간을 향하여서 손을 내미신 분이 누구냐? 인간을 아는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누구를? 영이신 아버지를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곧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을 모르는 인간이 내미는 손은 어땠습니까?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을 모르는 영이 죽어져 있는 상태에서 인간들은 뭐예요? 갈망했죠. 무엇을 갈망합니까? 영적인 존재를 갈망했습니다. 왜? 우리의 본성 중에는 곧 우리의 창조주를 향하는 본능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찾았죠. 절대자를 찾아갔죠. 그렇지만 망가진 우리 인간의 손에서 우리 인간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잡고 의지했던 것은 무엇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부 우상인 것입니다. 곧 나 자신을 유의할 수밖에 없는 우상을 향하여서 그것이 나의 신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다가와 우리의 손을 내미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기에 이것은 너무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은 다른 것 아니에요. 다른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택한 족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유대인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너무나 크게 갖고 있었죠. 이렇듯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물며 여러분 이 세상 어느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곧 주님께서 오셔서 아버지를 나타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렇듯 우리가 주의 백성, 택한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의 나타나심이 없이는 하나같이 자신을 위하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왜요? 그것이 타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손을 내미는 것은 진정한 영이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가 아닌 곧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를 위하는 우상일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동기는 뭐예요? 나타내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곧 특별한 계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주셨기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온전한 믿음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택함으로 가능합니다. 예, 6절 중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른 것 아니죠. 우리가 주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주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의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 운명이 바뀌죠. 어떤 배우자를 선택했냐에 따라서 나 자신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물며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하지 않겠어요? 모든 것이 변하는 겁니다. 내 반려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변하는데 하물며 여러분 나의 주인인 주님이 내게 오시는 그 순간 내 인생의 삶은 전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4달, 3월 9일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국민이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와 국민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봐요. 불안이 가십니까? 불안은 가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대통령으로 나선 후보자들보다 유권자의 불안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후보자들이 얼마나 가슴이 설레이고 막 두근두근 될까 말까 막 얼마나 저거 할까. 하지만 여러분 그 불안보다 유권자들이 곧 선출해야 하는 사람들의 부담과 불안은 더 크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불안은 절대 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선택하는 사람들이 선택을 받는 사람보다 우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자존심 상합니까? 이 말 들을 때? 대권 후보자들보다 선택을 하는 이 유권자들이 대권 후보자들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불안이 가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 후보자들보다 우리 백성들이 더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불안을 가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알아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꼭 이 사람이어야만 된다는 거야. 다른 사람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봐요, 여러분. 유권자들 중에서도 후보자들보다 대권 후보자들보다 유능하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누가 돼도 상관이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누가 돼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런데 힘없는 백성들은 꼭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봐요. 누가 대통령이 돼도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돼도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우리 믿음의 결부에서 한번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생각해 보실래요? 온전한 믿음의 경우에는 문제가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택함을 받는 우리는 우리는 너무나 형편이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백성이죠. 근데 택함을 받는 우리는 너무나 형편이 없어. 아니, 형편이 없을 정도가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죠. 아무런 자격이 없어. 그런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야.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선택을 받는 자의 입장이 아니라 선택하는 자가 무음하다는 거예요. 선택하는 자가 완전하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선택하는 자가 너무나 강력하다는 거야. 그렇기에 어떠한 자격도 없는 우리가 완전하신 자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신데렐라가 되는 거예요. 선택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선택하는 자가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곧 주님께서 택한 온전한 믿음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택하신 분이 완전하시기에 내가 완전하신 주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닙니다. 나의 능력과 재능이 아닙니다. 나의 선행과 양심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이 배제된 철저하게 주님의 선택으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또 하나 온전한 믿음은요, 한 번 더 따라삽니다.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6절 하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 곧 삶의 법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그 말씀이 곧 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모든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온전한 믿음은 이렇듯 말씀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8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들은 택한 백성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주의 말씀은 당신 스스로가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에 길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당신을 지칭하며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전하는 자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명이, 아버지의 길을, 그리고 아버지의 진리를 그대로 나타냈기 때문에 당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아니면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자의 모습으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상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온전한 믿음은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아버지의 주권을 알므로 가능합니다. 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예,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무엇이냐면 사실은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믿음의 출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출발점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요? 모든 것이 아버지의 주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그 신지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어디에서 나온다? 아버지에게로서 나온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로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지만 이 모든 고난이 아버지께로서 위임된 것임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그 위임을 받은 아들에게는 아버지와 동일한 주권이 주어졌다는 것 또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8절 아까 읽었던 그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었나이다. 말이 왜 이렇게 잘 안 돼?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곧 뭐예요? 참으로 알고 참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아버지께로 왔고 그것이 아들에게 위임됐다는 것을 알았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왕정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왕정 국가를 오랜 시간 유지해 왔었던 역사가 있죠. 이스라엘 역사 또한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왕에게서 위임된 권세는 곧 세손에게 동일한 권세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왕이 자신의 권세를 누군가에게 위임했어. 그러면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왕과 동일한 권세를 가진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그 위임된 권세를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뭐예요? 왕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곧 왕권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이렇듯 온전한 믿음은 곧 아버지의 주권을 알물 통하여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것을 항상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곧 나의 모든 주권까지도 아버지께 있습니다. 내 생명의 주권도 아버지께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주권이 아버지께 있음에 대하여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갖는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곧 내가 내 인생의 주권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질 때에 이 아버지의 주권은 상실하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사단은요, 우리 안에서 아버지의 주권을 상실시키려고 해요. 인정하지 않기를 원해요. 빼앗으려고 해요. 이 한 가지만 빼앗으면 뭐예요? 모든 것을 빼앗는 것과도 같아요. 그래서 나의 주인을 아버지로, 나의 모든 주권을 아버지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고 스스로가 갖게 하려는 욕심을 발동시킵니다.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온전한 믿음을 시작하는 첫 출발점이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주권이 아버지께 있음에 대한, 그 주권이 아버지께만 속하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을 무시하게 말모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출발점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발점이 없는 경기는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출발점이 없는 곳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무리 빨리 들어가도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출발점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야말로 고린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절대적인 주권, 그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서 온 줄을 알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또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말씀으로 가능하며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함을 통하여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날마다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